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광인을 잠잠케 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곳 내용도 광풍을 잠잠케 하시다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자, 이번엔 광인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광풍을 이겨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하여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내용들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네. 자, 오늘 광풍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광풍이 아닌 광인을 만나는데요. 자,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소외된 것 같았던 지역, 곧 이방인 지역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이방인 사이에서도 소외된 어떠한 광인이 있었는데 그 광인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풍을 물리치고 바다를 건너신 이유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한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봐야겠네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사단의 악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사람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타인과 그리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데만 사용했고 죽은 이들의 거처였던 이 무덤에 머물러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 어떤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라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지만 그 힘이라는 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파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죽은 존재처럼 그 힘에 이끌려서 그 힘에 눌려서 살고 있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는 세상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힘, 물질의 힘, 돈의 힘, 명예의 힘, 이런 힘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 이 말씀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의 말씀에 매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이 광인과 같은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누구든 가련하고 애처로운 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축출하였습니다. 귀신 축출이라는 것은 사단의 본거지를 공격하는 일임을 밝히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추출하여서 사단의 군대를 홀로 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군대라고 했는데요. 이 군대는 약 6,000명 정도 되는 단위를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군대의 규모와 힘을 지닌 이 귀신은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여서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갈 곳을 정할 수 있을 그러한 미천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그 힘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의 세력이 여러 모양으로 아주 큰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다고 하여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놔 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서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존재도 막아설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부터 20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돼지떼가 몰살되어지는 모습, 그 모습은 한 사람 안에 거하고 있었던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력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로 인하여서 경제적 손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것을 통하여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만져지는 것만, 그것만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살게 된 이웃, 누구요? 이 귀신 들렸던 자, 이 광인이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 이 좋은 소식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입었던 지금 이 피해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떠나가게 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을에서 나가십시오. 떠나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서도 돈이 구원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떠나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서도 명예라는 것이 진정한 참 구원을 그리고 감사와 감격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들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내가 바라보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내려놓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나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으십니까? 제자는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자만 제자가 아닙니다. 가라는 대로 가고 시키는 대로 말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성과 내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줄 아는 참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은 혹 있지 아니했습니까? 주님, 무지함과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탐욕에 노예된 삶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참 구원임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 삶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